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역대하 11장입니다. 역대하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하 1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운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야훼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야훼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역대하 11장의 내용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르호보암이 전쟁을 치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르호보암이 너무 강력 정책을 쓴 나머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고 10개 지파는 똘똘 뭉쳐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왕은 여로보암. 이 다윗의 왕조로 세워나왔던 다윗, 남 솔로몬, 르호보암 이렇게 됐는데 이 르호보암이 강경책을 쓰니까 두 지파 빼고 10지파가 뭉쳐서 새로운 왕을 세우려고 솔로몬 시대 때에 솔로몬을 대항해가지고 아버지인 다윗이나 솔로몬이 정책에 대항해서 뛰쳐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 애굽으로 망명 간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그 사람을 이젠 10개 지파가 초청합니다. 오셔서 우리 왕이 되어달라고. 두 쪽으로 나눠졌어요. 남쪽에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르호보암 왕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심으로 남조 유대를 세우고 다윗, 솔로몬 그 정통을 이어나가고 10개 지파가 여로보암 중심으로 해서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겁니다. 사마리아의 수도를 세운 거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그들은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18만 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을 치러 가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남북으로 나누어져서 6.25 전쟁을 치는 것과 동일한 상황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 사람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전해주시는 거죠. 북쪽에 세워진 이스라엘,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르호보암이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로 두 나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세운 것을 용납하신 거죠. 또 하나님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르호보암은 자기 생각으로 봤을 때 남북이 나눠졌으니까 그냥 둬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동정을 치러 가는 거죠. 2개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심이고 나머지 10개 지파가 뭉쳐서 그 중에 이제 최고 선두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전쟁을 준비하고 갑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스마야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 야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형제들끼리 싸우면은 그 부모가 지켜보고 어느 편을 드시겠어요? 어느 편을 어떻게 들겠습니까? 둘 다 자식인데. 똑같은 마음이에요. 오늘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 어떤 편을 드시겠습니까? 아버지 마음은 이렇습니다. 말씀을 볼까요? 역대하 11장 4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야훼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르흐보암과 여로보암 이름들이 비슷비슷하죠. 전쟁 치러 가는 르흐보암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보냅니다. 스마엘라는 하나님의 일꾼을 보내서 말씀을 전해주는 거죠. 아버지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첫째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요, 형제와 싸우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한 하나님 모시고 사는, 한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한 예수님을, 주님을 모시고 사는 예수 가족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남자들에 대해서 부르는 호칭은 형제여 그러고 여성들에 대해서 부르는 호칭은 자매여 그럽니다. 이거면 단 거죠. 형제고 자매요. 그렇잖아요. 한 가족에서 형이 있고 아우 있고 누나 있고 그죠? 오빠 있고 뭐 그럼 여동생 있고 이런 거죠. 형제 자매. 이 천국만큼 아름다운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 가족 공동체입니다. 근데 하나님 마음은 어디에 있죠? 형제끼리 싸우지 말라. 형제끼리 싸우는 거는 죄악이죠. 안 됩니다. 대한민국도 남북이 지금 형제가 지금 어르렁거리고 있어요. 형제가 어른거리고 있는 이 상황 속에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싸움을 붙일 게 아니라 말려야 되죠. 말려야 됩니다. 남북의 싸움을 말려야지요. 하나님 마음은 그게 있습니다. 서로 싸우지 않도록. 교회 공동체에서도 입회 접회 나눠줘서 싸우는 것도 하나님이 절대로 원하지 않으셔요. 이런 부분에 있었을 때 우리 하나님 엄청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오늘 어떻게 그 말씀을 듣죠? 그 하나님 하신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순종하잖아요. 가장 이 기본적인 마음 자세가 있는 거지요. 그죠? 오늘 우리 현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정말 정신 차려야 될 부분들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내 뜻과 다르다고, 내 패, 네 패, 막 이런 나누면서 그냥 이야기하는 거. 고린도 교회가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왜 그러냐 막 강력하게 호소하잖아요. 아버지 마음이 그거예요. 싸우지 말라는 거죠. 사무엘상 17장 47절 한번 보고 가요. 거기 보면은 아버지 마음이 이런 게 있는 거죠. 다 같이 읽습니다.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에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죠? 다윗이 고백할 때 야, 네가 칼과 창으로 오느냐? 나는 야훼 이름으로 간다. 이 당당함이죠. 이건 초대교회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성전 미문 앞에서 안전병이가 구걸할 때에 네가 원하는 것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 일어나 걸어라. 예수 이름의 권세 선포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가지는 특권이에요. 이걸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이것을 가지고 외쳤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사무엘상 17장에서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는 거다.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거죠. 악의 무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상을 철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군사들을 보내고 전쟁을
일으켜서 그 우상을 전멸시킬 때 있습니다. 그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인간적인 생각에서 풀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데 묘하게도 원수 같은 존재들이 생겨요. 신기하죠, 그죠?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원수 갚는 것 네가 하지 마라. 내 손에 있는 거다. 우리는 그 말에 순종해야 돼요. 원수 갚는 것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은 형제들끼리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1절 보실까요? 역대하 11장 11절이면 다 같이 읽습니다. 르흐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 견고하게 하고 주의관들을 그 가운데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그런데 르호보암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이스라엘 형제들로부터 공격받지 않도록 나라를 튼튼하게 만드는 거죠. 왕이 할 일은 그거잖아요. 대한민국에서 남북 간에 지금 대치되는데 싸워서는 안 되잖아요. 그럼 무장 해제해버리면 되나요? 안 해요. 튼튼하게 만들어야죠. 그죠? 국방도 튼튼하게 만들고 경제도 튼튼하게 만들고. 이게 대통령이 할 일 아니겠습니까? 온 지도자들은 그 일에 집중하고 우리가 강해야 악들이 들어와도, 그죠? 원수들 들어와도 막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할 일은 우리를 더 강하게 하는 일에 집중하고 싸우는 일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험악한 세상에 강한 자로 쓸 수 있습니까? 묻고 지혜를 구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중요한 거죠. 12절을 보실래요? 역대하 11장 12절입니다.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그러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르호보암 남쪽 나라 남조 유대의 지파로 남아 있습니다. 수도는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죠. 그대로 전통설이 이어져 나오고 그 외에 지파 10개 지파는 다 북쪽으로 가잖아요. 여로보암 중심으로 사마리아 수도를 정하고 그러면서 지네들도 강하게 만드는 거죠. 강하게 만드는 방법이 뭘까요? 제단을 자기들이 스스로 만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짓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다 저버리고 자기 생각을 불어넣고 자기 생각대로 나라를 만듭니다. 그 결과 여로보암 중심으로 뭉쳤던 그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평가하기를 악하다 그럽니다.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빠뜨리게 만든 거지요. 참 한 지도자 정말 중요하죠. 한 지도자의 방향 제시, 한 지도자의 말 한마디, 한 지도자의 따뜻한 말,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따라서 우리들은 대통령을요 끊임없이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도자를 기도하라고 성경은 강조했어요. 왜? 우리가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대통령 막 욕해주고 싶죠. 뭐 욕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기도 빼지 마세요. 정말 얄미운데 정말 꼴보기 싫은데 하나님 이 나라가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 대통령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로 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거기에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스마야라는 하나님 일꾼이 그 말씀을 전해주니까 형제들끼리 싸우지 말라고 그러신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그 말씀 앞에 순종해요. 참 이거 하나 르호보암이 참 잘했어요. 그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보호해 주시나요? 지켜주시죠. 역대하 11장 23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각자의 아내를 구해줬는지 더 많이 구해줬는지 구체적인 건 아니지만은 아내를 구하여 주었더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조 유다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럼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함을 받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요, 말씀을 붙드세요. 참 이게 멈춰지지도 않고 막 뜻대로 되지도 않고 막 더디 가잖아요. 그럴수록 가져야 될 자세는 뭘까요? 마음 자세는 인내해야 돼요. 기다려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요, 여러분 몸부림을 치셔야 돼요. 그리고 늘 외치세요. 우리 형제들과 싸우는 게 아니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야. 짜증나는 일 있고 힘든 일 있을 때 싸우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빨리 이 코로나19를 치유할 수 있는 치료약을 허락해 달라고, 백신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간절히 우리는 이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싸워야 돼요. 악한 영들과.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은 뭘까요? 영적으로 회복하라는 거죠. 영적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참 자유를 얻으셔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말씀 안에 참 자유가 있거든요. 하나님 그걸 체험하도록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가는 겁니다. 말씀을 보실래요? 역대하 11장 13절에 보면은 이 말씀 우리에게 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흐보암에게 돌아오되, 르흐보암에게 돌아온다는 게 뭘까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남쪽 유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려오는 겁니다. 뭐 하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산당에서 제사를 못 드릴 수 없잖아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여로보암이 우상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서 마음대로 그냥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다는 그 말을 거부합니다. 거부하고 나오는 거죠. 나와가지고 참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찾아오는 겁니다.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서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은요, 그 제사장들을 위협했습니다. 여기 제단에 숨기라는 거죠. 그리고 위협하니까 도망온 거죠, 밑으로. 그래서 이방 사제들을 세워가지고요, 그 우상 앞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보시 악한 짓을 한 거죠. 그 양심이 있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말씀을 거부하는 그 공동체에서 있을 수 없으니까 뛰쳐나오는 거죠. 언제나 교회 공동체도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 위에 서 있으시고 말씀 위에 서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꾸 이렇게 겉면에 말씀 위에 서라고. 그래야 공동체가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어려운 환경에서 견딜 수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환경에서 견딜 수 있는, 그냥 참는다고 못 견뎌요. 사람은 참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주셔야, 그 말씀은 살아있고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어야 참아낼 수 있어요. 그게 없으면요, 하나님 여기까지만입니다.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손을 놓잖아요. 한 공동체 지도자도 그렇고 개인이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고 봉사자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요, 무조건 놓겠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게 답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어떤 짓을 했는지 보실래요? 역대하 11장 1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산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방인들을 세워가지고 거짓 제사장들을 세워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흉내 내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마음의 위안을 얻도록. 우리도 제사 드린다. 꼭 남쪽 유다 지파에 있는 사람들처럼 거기에서 나오는 이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릴 필요 없다. 거기 제사 드릴 필요 없다. 여기서 가능하다. 봐라. 흉내를 내는 거죠. 그 신실한 제사장들이 다 남쪽으로 내려와 버리니까 제사장이 없으니까 이방인을 세워서 그 짓을 합니다. 16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탈출하는 거죠. 공산당, 북한 공산주의 치하에서는 있을 수 없다고 탈북하듯이 이 남쪽으로 예루살렘으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따라 많은 사람들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뭐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영적으로 써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게 정확한 거죠.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뭡니까? 주님이잖아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참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편안한 쪽으로 가지 마세요. 어디로 가야 되죠? 평안을 가야 됩니다. 샬롬을 찾으셔야 돼요. 세상의 것들은 사람들 하여금 편안하게 해주는 것을 만듭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불편해도 평안이 있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영혼이 삽니다. 편안한 것 이쪽 찾아다니시면요, 재미있는 것 그 찾아다니시면요 영혼이 망가집니다. 어디로 가자고요? 예, 샬롬, 평안. 예, 평안을 찾아야. 평안은 세상 것이고 평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불편해도 평안이 있잖아요. 예, 편안해도 평안이 없을 때 있습니다. 왜?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 게 없으면 삶은 편안한데 평안함이 없어요. 그건 마음의 지옥이잖아요. 아무리 환경으로도 하나님의 평안이 있으면, 샬롬이 있으면요 힘이 있습니다. 불편함을 극복해 나가는 거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 안에서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뜻이 임하면은요 마음이 평안합니다. 뜻인지 아닌지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는 거죠. 평안한 걸로. 문제는 많은데, 환경은 어려운데, 답답한 상황들이 너무 펼쳐져 있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체험되어지는 것은 편한 거죠. 샬롬이 임해요. 그 은혜를 사모하세요. 아버지 마음이 그겁니다. 평안한 마음을 갖도록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역대하 11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메시지는 뭐라고요? 아무리 힘든 일이, 어려운 일이 있고 싸우고 싶은 환경이 주어져도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와 싸우지 말라. 아버지 마음이에요. 순종하셔야 합니다. 다음에 평안을 찾지 말고 평안을 찾아가라는 거죠. 뭘까요? 영적으로 회복하는 것. 이 시대, 이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부르짖고 나아가야 될 곳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찾아오세요. 말씀 안으로. 그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으시고 평안을 누리셔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의 길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지 않고요, 그저 지금 내 삶이 편안해, 그게 빠져 있으면은요 그냥 마귀 밥이 됩니다. 마귀는 여지없이 공격하거든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정말로 이 마귀는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합니다.
그래서 공격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편안함도요, 순간적이지 않겠습니까? 꼭 명심하세요. 나는 평안을 찾겠다. 어렵다, 힘들다, 불편하다, 이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마음의 평안이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냐? 영적으로 회복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참 평안이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만판에 새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집중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영혼을 혼탁케 하고 영적으로 싸우지 못하게 하고 혈과 육에 대해서 싸우도록 미혹하는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영적으로 회복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혼을 어둡게 만드는 마귀들도 사라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의 질병도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지어다. 하나님 은혜 감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셔서 하는 일들마다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함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은혜를 듬뿍 체험할 수 있도록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복으로 더욱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시고 이웃들에게 본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신 복을 누리고 나누는 멋진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일꾼들의 삶이 되게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